이번 주 수요일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한 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면서 지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민족엔 제일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설맞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멈추고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삶을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난 일을 잘 풀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전체를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인생 전체를 내가 한 번에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난 그때그때 일을 잘 살면 인생 전체를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만난 일이 뭐냐? 설 명절을 만난 거예요. 우린 설 명절 하나를 만났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보내야 한다는 감동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정리하고 멈추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한국갤럽에서 20세 이상 1,500여 명에게 설을 쇠느냐고 물어봤더니 설을 쇠다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95.4명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입니다. 거의 다 명절을 쇠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최대 명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정도 있고 이 구정도 있는데 구정에 더 이렇게 많이 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기쁨과 축복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끼리 갈등과 다툼과 불화의 때로 작용이 돼가지고 설은 진짜 설레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마귀가 파고들게 합니다. 근데 제일 그런 데서 부담이 오히려 이게 설레지 않고 부담이 되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 명절을 만났는데 이 부담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설 명절을 만났는데 이 명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두며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이때만이라도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의 모습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갖추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괜찮아진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점점 더 몰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을 조금 잠깐 멈춰서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는 갈수록 흥해져 가는 다윗의 가문이고 즉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다윗의 가문은 점점 한마디로 강해져 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약해져 가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설 명절 하나를 지켜도 바로 정립해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 명절 하나를 지켜도 제대로 지켜가는 자세를 가짐으로
갈수록 흥해져 가는, 갈수록 몰락해져 가는 가문이 되지 말고 갈수록 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적을 알고 나를 한 100번사 100번 이긴 손자병법 얘기도 있지만 꼭 그것을 들어서 쓰지 않더라도 대체 이 설 명절이 대체 어떤 명절이냐. 전통적으로 이 민족은 설날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명절을 우리가 지켜왔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 좋아요. 설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를 한번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은 음력으로 첫날입니다. 한 해의 첫날이죠. 그 한 해의 첫날에 우리 민족은 복을 기원하는 날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상님께 한 해를 기원하는 차례를 지냈더라고요.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께 그러니까 음력 보름날에 망참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망참. 그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망참이라는 단어는 음력 보름날에 사당에 그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에 가서 절하고 뵙는 그런 예식을 망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참에 차 한 잔만 올린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이 차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력 보름날에 조상을 모신 사당에 찾아가서 절하고 뵙는 행사를 한 거예요. 또 설날이 되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설그림을 붙이고, 이 설그림이라고 하는 말도 좀 낯설지요. 설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좀 유래를 찾아보면 이게 조선시대부터 가는데, 새해를 이제 축하하는 뜻으로 권례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신하들에게 그 나누어 주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그런 그림을 말하면 붙여놓는 거죠. 한마디로 설그림을 붙이고 그 기둥에다가 설그림도 붙여놓고요, 좋은 그림도 붙이고, 그리고 기둥에다는 집 기둥 대들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는 채나 거기에 이제 못을 박거나 박는 거죠. 채나 복조리를 걸어놔. 그리고 귀신을 쫓고 행운을 비는 의미로 그걸 설그림도 붙이고 채도 걸어놓고 복조리도. 그래서 채는 왜 걸어놨지? 그 가루를 갖다 곱게 치거나 액체를 이렇게 받거나 거르는 데 쓰는 채 있어요. 동그라만 게 채. 이 채를 걸어놨습니다. 채는 왜 걸어놨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날 밤에 야광귀가 들어와서 신발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야광귀가 그러면 또 뭐냐? 이게 민간 신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음력 섣달 금음날에 하늘에서 이제 민간 그 신이 전해 내려오는 그 얘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는 아이들의 신을 신어봐 가지고 제 발에 맞는 것을 가져가는 귀신. 그게 야광이요. 야광귀요. 근데 왜 신을 채를 통해서 설날 밤에 야광귀가 들어와서 신발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채를 걸어놨냐? 신을 이렇게 뭡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당시 조선시대라든가 우리 민족의 그 의식 속에는 신을 잃어버리면 그의 운수가 아주 불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광귀가 못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채를 딱 걸어놓으면 못 훔쳐간다 이거야. 미신적인 얘기죠. 또 이제 복조리를 갖다, 조리 있잖아요. 조리. 밥 읽을 때도 조리, 이런 조리가 있으면 복조리. 그래서 조리는 조리인데 복을 읽어낸다고 해서 복조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1월 달에는 복조리 이렇게 메고 다니면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좀 못 봤습니다.
이 복주리를 걸어서 복을 일궈내는 거지요. 이게 복을 일궈낸다는. 그러니까 조리로 쌀을 일 때처럼 그의 복을 일구려는 바람에서 복주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복을 많이 일궈내고 또 불운을 내쫓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복을 비는 거예요.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설그림 붙이고 채나 복주를 걸어서 행운을 비르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이 설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설날에는 어떤 행사들을 했냐면요, 우덜은 찾아뵙고, 부모님이나 우덜은 이렇게 찾아뵙고 세배 드리고,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새 덕담을 들려주고. 이 덕담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애들은 몰라요. 덕담이 뭐예요? 아주 단순한 말도 국어를 잘 이해 못하는데,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잘 뛰게 빌어주는 말이에요. 잘 뛰기를 기대하면서 빌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덕담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설을 이제 보낸 겁니다. 옛날 고전인 동국세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조선 순조 때 학자 홍성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중 행사라든가 풍속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책에.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 덕담을 이제 어떤 덕담을 했는가 거기 좀 예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과거에 꼭 합격하시오. 뭐 과거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때도 돈은 좀 좋아해가지고 올해는 돈 많이 벌으시오. 돈 많이 버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한문께나 또 배우고 또 그러면 아는 체 아니라고 우공이산 하시오. 우공이산이 뭐예요? 우산이야 뭐야?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90세에 산을 옮기려 했다는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90세에 산을 엄청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옮긴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궁이라는 사람이 90세인데 산을 옮기겠다. 바다에 다. 근데 바다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데 지게 이제 바닥에다가 흙을 담아서 한 바다씩 옮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태산을 옮깁니까?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태산은 자손이 없지만 나는 자손이 있다. 근데 내가 죽어도 계속 자손들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옮기다 보면 없어진다. 근데 실제로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공이산 말은 왜 썼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도 우공이산처럼 당신이 시작한 일, 계획한 일, 목표, 꿈을 이루시오. 그래서 우공이산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공이산하시오. 아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새 이제 덕담을 하면서 새를 맞이하는. 참 언뜻 보기에 참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순수하고 좀 아름다운 전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다예요. 설을 이제 보내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은 한 해를 맞는 첫날에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면서 지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그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원하는 대상을 바로 알지를 못했다.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님께 기원을 드렸다고 하는 문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명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